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완벽주의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계를 자기 의도로는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게 심지어 성자인 수다원의 경지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분노 때문이나 뭐 감각 탐욕 때문에 뭐 실제로 거짓말을 툭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는 벌레나 뭐 이런 거를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상황에 휩쓸려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계율을 실제로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서 이제 다시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한번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게 절대로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그 압박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도 막 말 한마디 할 때 막 덜덜 떤다던가, 뭐 약간 이렇게 행동이나 말이 어색해질 정도까지 과하게 조심을 하다가 좀 그것 때문에도 편해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감각적 욕망은 해로운 거야, 화내는 거는 해로운 거야 라고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한 생각 잘못 일으키는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다 보면 번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해롭다는 걸 아는 거랑 그 번뇌가 막 치성하고 막 난리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서 번뇌는 일어나게 되거든요. 화내면 자해로든 어떻게든 가라앉히고 버리려고 애를 쓰다가도 본인한테 굉장히 취약점인 부분에서 뭔가 분노가 솟거나 아니면 집착이나 이런 게 붙을 때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해로움을 겪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후회를 하고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그게 스님께서도 종종 아직도 완벽할 수 없는 조건인데, 아라한도 아니고 심지어 수다원도 아닌데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종종 말씀을 해주시는데, 머리로는 그렇구나 라고 아는데 그게 약간 습성 같은 거라서 잘 안 버려지고 계속 그것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좀 마음 편하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계라는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과 말로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마음에서 그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이제 겉으로 행위를 해서 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몸과 말로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계라고 하는데, 이제 계를 부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는 이제 뭐 대부분 알다시피 그게 처음부터 이제 제정을 하셨다기보다는 뭐 수행을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율이 된 건데, 내가 이게 참 계하고 율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율은 좀 차이점이 뭐냐면, 율로 제정된 거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율을 어겼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속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있고, 보통 옥에 이러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율에도 들어가니까, 근데 계라는 것은 그냥 이제 처벌 규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 또 그렇게 이런 건 내가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 같은 거하고 좀 더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계와 율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합쳐서 그냥 이제 계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계율의 이제 제일 큰 목적은 어떤 악행을 예방하는 데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릇된 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이렇게 미리 이런 걸 하면 문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수행에 방해가 되고 또 계를 어기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후회라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물론 부처님 당시에 그런 또 뭐 뛰어난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뭐 설사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를 어기지 않고 이런 이제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를 최대한 안 어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이제 계를 어기는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참회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런 계를 어긴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후회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 수행에 되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마 이제 이런 계를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참회 그 규정이 있거든. 처벌 같은 그런 규정을 이제 이렇게 그 규정대로 그걸 이제 참회를 하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그 계를 어긴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청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정해 놓으신 이유가 그런 거 있는 거지. 너무 이제 사람들이 계를 어기면 너무 후회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니까. 근데 이제 좀 지금도 남방 같은 데서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계를 어겼을 때 그 계를 참회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계를 어겼을 때 그 참회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참회를 하면은 그 다시 계가 청정해지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를 설사 어기더라도 빨리 그걸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게 있는데 좀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좀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거 계를 어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거나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이거는 계를 뭐 어기라고 종용을 한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계를 지키는 제일 큰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예방해서 이제 후회를 얻게 하는 건데 계가 어겼을 때 그거를 자기를 자꾸 자학하고 막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참회를 하고 뭐 스님들 같으면 가능하면 이제 율에 맞게 참회를 하고 그거를 빨리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제 마음을 다시 안정해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그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걸 이제 수행을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그거를 너무 이제 자기를 푸시하고 자기가 그런 계를 어긴 거에 대해서 자꾸 자학하고 이렇게 자기를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계의 취지에도 잘 안 맞고 계를 그게 수행에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뭐 이제 나쁜 행위를 하는 거에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자기 그 어떤 수행력이나 결심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사후에 대처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어난 그거를 너무 이제 자학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이제 사람한테 되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참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괴로움들이 오고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거를 통찰하고 다음에 그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심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은 너무 이제 이게 자학적으로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그 계에 걸려서 오히려 수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 어겼으면 왜 어겼는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참회하고 다시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학하고 후회하고 막 자기를 거의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제 자기한테 예.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거에 그러니까 화가 너무 강하고 정신력도 다 그쪽에 쓰여다 보니까는 지혜도 발동도 안 되고 제대로 행동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슷한 게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이제 하신 거는 그런 문제를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지. 사람들을 막 옥죄고 그거에 그 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대한 그걸 안 지키려고 정말 수행자로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뭐 자기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실수를 좀 이렇게 용서하고 스스로가 그거를 그 적절한 참회 과정을 거치는 건 중요하다고 보거든.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적절한 참회를 하면서 다시 거기서부터 지혜를 배워서 다시 그런 행위가 스스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 그것의 불이익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저절로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수행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특히나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철저해야 되지만 제가자들 같은 경우 또 제가자 삶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기를 또 이렇게 자학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자기한테 화를 내고 이런 거는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 너무 괴로워하다가 잠시 불교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막 룰을 정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막 빠져서 그걸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막 거기 이제 이렇게 제약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 불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해서 그 삶에서 이제 이런 룰이 있으면 그걸 어겼을 때 오는 불이익을 알 수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가 그걸 이해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한 거지. 이거를 너무 이제 거기에 구속되고 그거에 빠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실제로 열반에 드실 때도 뭐 소속에는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약간 뭔가 약간은 그래도 유연성을 주셨단 말이야, 그게. 왜냐하면 조건이 달라지면은 되게 사소한 것들은 이제 원래 부처님이 제정한 거하고 똑같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약간 여지를 주신 거지, 그게. 지금은 뭐 그런 걸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지키는 쪽으로 가긴 간 건데. 그래서 이 계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래 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불자로서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좀 뭐 아무래도 여러 여건상 또는 또 수행력이 부족해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어겼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자학하기보다는 적절히 참여하고 그걸 빨리 극복하는 것이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개의 측면이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사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 네. 그거는 사실 수행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도 현재 내가 지혜 수준이라든가 삼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번뇌는 새어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번뇌란 말 자체가 이제 흘러나온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요소들이거든. 아직까지 이제 이게 다 했다는 건 아라한이 됐다는 뜻인데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절대 번뇌가 안 일어나야 돼.
물론 우리가 마음의 다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난 거 의도적으로 막 나쁜 행위를 하고 이런 거야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내 수행력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번뇌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 단지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이거를 지혜롭게 적절히 대처를 해서 이 번뇌를 빨리 버리게 한다거나 이게 가급적이면 이 이제 번뇌에 대한 이해력, 통찰력을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번뇌가 다시 자꾸 반복되는 빈도수를 줄여나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번뇌 자체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사실 결과이기 때문에 아라한이 돼야만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은 제가 관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번뇌든 뭐 행실이든 안 좋은 쪽으로 해놓고 어떻게 잘 사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훨씬 더 잘 수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저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저렇게까지 과하게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후자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과하게 자학을 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근데 형질을 못 그것도 받아들이나요? 어떻게 보면 그 번뇌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일인데 그 보통 자학을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번뇌가 일어났다는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거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내가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난 거를 개선하고 이걸 버리는 쪽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 그건 수행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거는 자기한테 별 이익이 없어. 오히려 이 화를 빨리 알아차려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걸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고 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대응 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번뇌를 우리가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이 중생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일어난 것은 버리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예방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했지.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안 일어나게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일어난 거는 빨리 버리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이 번뇌 자체도 이 번뇌 자체는 해로운 거지만 이거를 잘 대처를 하면 이 번뇌를 통해서 오히려 지혜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뇌 자체가 거기에 막 빠져서 화를 내고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만 하면 이 번뇌가 장애물, 말 그대로 장애물이 되는 거고. 근데 번뇌 자체는 장애지만 이 번뇌를 잘 대처해서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이 번뇌를 버리는 그 어떤 노하우, 다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약에 개발한다면 또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 거니까 번뇌가 또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이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수행자라면 번뇌를 이제 말 그대로 장애물로 너무 장애로만 만들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 번뇌를 극복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그 번뇌가 무조건 이제 나쁜 쪽에 뭐 어떤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뭐 번뇌를 일으킨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자책하는 것 자체가 해롭고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아직 제대로 지혜롭게
보지 못해서 그런 게 크네요.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 모습 중에서 안 좋은 모습은 없고 좋은 것만 있기를 바라는 이런 또 나름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보기 싫어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싫은 그런 측면도 있거든. 예.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충분히 우리 마음이 훈련되지 않을 때는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좋고 네. 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제 이런 번뇌를 알아차리고 빨리 이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지속되지 않도록 해서 이거를 버리는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예 번뇌가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힘도 생긴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별 이익이 없어. 계속 자기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는 막 원하는 거는 좋아하고 원치 않는 게 나타나면 싫어하는 이런 마음에 이제 습성이 작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게 나타나든 싫은 게 나타나든 이런 거를 그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유익한 건 개발하고 해로운 거는 버리는 이런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거지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뭐 아무래도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뭐 잘못도 이래 저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자책한다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이게 일종의 이제 참회의 과정이기도 하거든. 그거를 알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이제 지혜롭고 그게 좀 더 이제 잘 대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감사합니다.